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루디아 가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루디아 가족의 축복. 내 증인이 되리라 8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루디아 가족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이 되면 가정의 모든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는 뜻이 생산이라는 이름입니다. 하우링이 생기니까 그냥 원래 체전을 더 주세요. 내가 알아서 맞출게요. 이거 내 소리 높여주면 모니터나 모든 것이 다 조율 다시 해야 되니까 원음 그대로 내주면 내가 가까이 갈게요. 그리고 이 루디아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유대교 출신이지만은 루디아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가문이 번성하게 되고 흥왕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루디아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루디아 가족의 축복, 첫째는 바울의 말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다시 14절 시작.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을 따랐다고 하는 말은 사람 바울을 따랐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런 의미예요. 루디아의 가정이 왜 멋지고 루디아의 가정이 행복하고 루디아의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배경은 루디아의 한 여인이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행복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에서 취해지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갖다 주기는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주는 영광은 다 마지막에 무너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갖다 준 것은 정상에 올라가면 허물을 느껴요. 지금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 중에 이 고성준 목사님, 이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만 가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가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6개월도 안 가고 중간고사 보니까 불행해지더래요. 내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들어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왜 이리 허무해? 인생이 그러면 이런 건가? 어떤 정상을 오르고 무엇을 지었다고 딱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무하네? 솔로몬은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솔로몬 왕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분, 서울대학교 수학과만 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서 중간고사 끝나니까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허무할 바에야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뭔 상관이 있겠냐?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결국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갖다 준 것은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이것이 행복할 것 같다, 쥐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누려보고 그 정상에 올라가 보면 마귀가 주는 건 다 무너질 것이요, 허무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을 따를 때만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여인들이 많은 가운데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한 말씀이라도 더 받으려고 귀를 쫑긋, 그리고 집중해서 옆에서 똑딱똑딱똑딱똑딱, 강가니까 뭐 빨래를 하러 나왔는지 여자들 또 모이면 2명만 모이면 3명만 모이면 막 뭐가 깨진다 그래요? 접시가 깨진다 그래요. 시끌시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치 커튼을 가리고, 창문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채쳐서 열어버리듯이 바로 루디아 여인의 그 마음을 주께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루디아의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되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가정에 들어가면 아빠가, 엄마가 교회를 하고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어느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또 예수 믿어서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가정에도 누군가가 처음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루디아의 가정처럼 구원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
가족의 축복, 첫째는 바울의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의 말을 따랐다니까 바울 따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바울을 강권하여 머무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강권해서 머무르게 했다고 하는 말은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했다. 이 강권했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강력한 강요입니다. 따라합시다. 강력한 강요. 목사님, 저희 집에 잠깐 가서 차 한잔 하시게. 아이, 나 지금 뭐 바빠서 다음 일정 때문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집에 한번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 나 지금 바빠서 일정이 다음 때문에 안 되겠다고.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물러서는 그런 루디아가 아닙니다. 여기 강요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강요예요. 강력한 강요. 설득은 설득인데 강력한 설득.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축복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모시고 싶습니다. 근데 강력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겠어요. 바울 목사님 손을 잡고 가시게요. 아, 나 지금 오후에 또 저 병장도 있고 환자들 신방도 있고 다음 집도 신방. 그래도 안 돼요. 가요 목사님 가져가요 하고 막 옆에를 끼었는지 어쨌든 하다 막 강력하게 강력한 강요예요. 강력한 강요. 그렇게 해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권해서 머무르겠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믿고 아멘.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가기까지 정말 우리 신앙의 그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을 교회마다 세우셔서 목사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에 주의 종이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이 큽니다. 반대로 주의 종과 거리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죠. 그 집도 한 사람 고넬료로 인해서, 여기는 남편이에요. 루디아의 집은 여자가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정을 복되게 했는데 고넬료의 집은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로마 그 어느 한 통치의 지역의 책임자죠. 이방인입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을 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베드로 목사님을 엄청 급진히 모십니다.
얼마나 극진히 모신지 몰라. 가까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그 고넬료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면 고넬료가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해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요. 고넬료가 주의 종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루디아의 가정도 주의 종과 가까이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라 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양은요, 목자 잃어버리면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상처가 많은 양들을 보면 목자가 없구나 하는 걸 안돼요. 뭐가 많은 양? 상처가 많은 양. 목자가 없으니까 여기 쿵, 목자가 없으니까 저기 쿵, 쿵쿵쿵 하니까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면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그리고 목자가 나타나면 먹을 거 다 주지. 목자가 나타나면 물가로 다 인대주지. 여기 풀밭 저기 풀밭 다니면서 배불리게 하고. 그러니까 목자만 나타나면 양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하고 막 와서 기대고 부비비고 막.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목자와 양 관계처럼 목사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걸 복 받는 거예요. 네? 자기 영적 생활에 얼마나 유익이 큰지 몰라요. 신방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서 신방해 주세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새벽 2시인데 주무시고 있는데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도 내일 날 새면 연락하자.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저는요 소방관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언제 불나든지 전화가 오면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니 소방관이 전화가 왔는데 불이 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관리했길래 불이 났어? 내일 9시에 출동하겠어. 그러면 그 집 다 타볼 거 없지. 불 났다 그러면은 바로 사이렌 울리고 달려가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벽 2시에 뭐 교통사고 났다, 새벽 3시에 뭐 응급실을 가게 됐다, 그러면 가장 먼저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신방하게만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나 생각하지 마. 나 생각고 마음은 고맙소. 마음은 고마운데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가족이고 항상 우리 목사님 가까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거리낌 있는 사람은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째는 회복을 해야 돼요. 따라서 회복. 목사님한테 찾아와. 쌕쌕이 봉봉 딱 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고 불편했는데 기도만 하면 목사님 이거 관계 때문에 늘 기도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제 화해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제 딱 와서 하면 어느 목사님이 뭐하러 왔어? 그러겠어요. 다 안고 사랑하고 다 그러죠.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이건 설교 듣는 거 아니라 막 다 듣잖아요. 막 지금 방송 설교 다 듣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 가까운 사돈네 8촌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맨날 목사님 비판이 나오고 절대 복 못 받아요.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본인만 손해봐요. 살짝 불러다가 빨리 가서 회개하고 목사님하고 관계 회복해. 그래야 복받아. 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또 주성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그 1번이에요. 2번은 교회를 옮겨야 돼요. 절대로 목사님과 관계 안 좋은 사람이 회복이 안 되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나만 그런 줄 아는 것 같더니 기독교 방송 들었는데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 중에 딱 그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교회로 옮기시오!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 한 말 생각 안 해요. 그 말이 맞아요.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맞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하라고요? 회복한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 옮겨서 새로운 목사님 만나서 멋지게 이렇게 관계를 잘 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의 종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근데 병든 사람은 꼭 갈 때마다 병이 들어요. 그러지면 안 돼요.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종하고 가까이 해야 되구나.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 주의 종을 잘 섬기니까 복 받았구나. 루디아의 가정이 주의 종하고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복을 받구나. 주여, 저도 주의 종과 가까이 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또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사람들 다 보면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에요. 하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 동쪽에 가면 있다는 말이야. 동쪽에. 하여튼간 여러분은 주의 종과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방도 부지런히 요청하고 그리고 나갈 때도 항상 목사 저 2층에 있는 분들 눈 크게 떠요. 저분들은 위에서 드리고 내려가 버리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건축할 때 깜빡 잊은 게 뭐냐면 저 위에 문을 막아버려야 돼. 다음 주부터 벽돌을 쌓아버리든지 저걸 막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또 한 번 질 기회를 안 주겠지만 기회를 준다면은 그건 내가 알고 있었어요. 왜? 2층 있는 교회들을 내가 가보니까 내가 교회를 좀 그런데 지금데 잊어버렸는데 그냥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디다가 문을 내야 되냐면 저건 딱 닫아불고 문이 없고 2층 와갖고 저기 보일러 스위치 있잖아요. 저기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갖고 2층을 앉고 다시 내려오고 항상 양은 목자가 있는 그 문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하고 딱 목사님 손 한번 잡고 이거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군대 가보면요 전시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대장이 그 막 겁이 들들들 막 아픈 날 적군 막 뿅뿅 하고 소리가 나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데 뒤에서 가라 막 손 한 번씩 밀어주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너만 야 막 하고 막 달려간단 말이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대대장 대장이 그냥 등 한번 쳐주면 힘이 얼마나 나. 여러분 악수를 해도요 제가 그냥 한 줄 아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부 손잡고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이리때리 득실거리는 이 대가리 그냥 가라 하고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손을 내밀는데도 이러고 막 도망가 버리 도망가. 억지라도 내밀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주먹이라도 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찬양도 옷 벗는다고 가지 말고 전부 뒤로 왔다 가요. 어제 찬양대도 여기도 문 잠가버려야 되려고. 그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후배들 교회 진다면 절대 2층에 문을 만들지 마라.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목사님 만나고 또 들어올 때도 꼭 본당으로 해서 들어오고. 이걸 내가 지금은 저렇게 구조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건축 관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어떻게 하면 2층 분들도 손을 잡고 갈 수 있는가? 저하고 뭐 삐끼끼리 한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고 막 뭐라고 2층에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갔다 오신 분들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손잡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루디아 가정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신앙. 루디아의 가정이 왜 축복받았는가? 첫째는 바울의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건 바울을 따른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루디아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바울을 강권하여 머무르겠다 그 말. 강권하여 머무르겠다는 말은 주의 종하고 가까이 하는 신앙이었다 그 말. 마지막
세 번째, 루디아의 가정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세 번째, 온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와, 그 말은 루디아를 말해요. 루디아가 먼저 믿었잖아요. 그와 루디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 우리 다 예수 믿자 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그 집이, 그 말은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이제 온 식구가 구원받았다, 온 식구가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온 집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온 식구가 예수님 믿는 게 큰 복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고 모두가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제일 큰 복. 어느 권사님이 시집을 왔는데 그냥 불교 집안에 와가지고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남편은 술을 먹고, 그리고 오면은 그냥 그 술김에 아내를 두들겨 패고, 그것이 매년마다 반복되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30년, 40년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혼을 생각해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혼입니까? 신랑입니까? 이혼입니까? 신랑입니까? 이혼입니까? 신랑입니까? 그런데 또 이 신랑은 아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술을 또 바가지를 먹고 와가지고 그날따라 또 아내를 심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그런 핍박 중에도 이 권사님은 조금도 신앙이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꾸준히 신앙생활해요. 그날 두들겨 맞은 그날도 교회를 갔어요. 이 정도로 얼굴이 붓고 상처가 났으면은 부끄러워서 못 가겠지.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가버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교회 갔다 오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많이 두들겨 팬 거에 미안했는가?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지? 무슨 교회? 어느 교회 갔다 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난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얼마나 미안했는가? 다음 주는 한번 가볼게. 다음 주는 한번 가볼게. 세상에 저 정도 두들겨 맞고 얼굴이 저렇게 상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교회를 갈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뭔가 있구나. 나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 하고 다음 주 한번 가본다고 한 그 남편, 약속대로 교회를 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영혼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들어오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아요. 이 남편이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나쁜 곳에 가던 것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면서 온 가족이 기쁨과 행복을 해보겠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 권사님 한 사람 때문에 남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루디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 이 여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종과 가까이 함으로써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루디아는요, 유대인 최초의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루디아의 이 가정, 이 집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이 변화가 되고 번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루디아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매주마다 여기저기서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든 중고등부 아이가 받아들이든 어른들이 받아들이든 한 사람이 만약에 영혼을 그 전도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의 가정에도 동일한 루디아의 가정의 축복이 번져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루디아의 가정의 축복의 가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성 중창단 팀과 함께 찬양하겠는데 오늘 찬양 가사도 전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어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전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다시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하루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아멘.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전도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내가 만나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이번 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